하나님은 천지창조 때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그 역할을 감당했던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으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요, 그 말씀이 참 빛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이 중요해.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알면 좀 유익하고 모르면 불편해지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과 사를 구별하고 나의 영원한 삶의 처지를 결정하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십니다. 36절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어떤 것인가? 곧 요한이, 세례 요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들이 안답니다. 고넬료도 안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있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보내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성령을 부으셨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세례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갈릴리 요단강에서부터 시작된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낸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연히 드러냈던 그 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일로도 계속해서 해왔는데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럽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나가자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짐승이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을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엄청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음은 그만이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보내시고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합니다. 4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말씀이신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했습니까? 말씀합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택하신 자에게 하셨다. 증인될 사람들에게 하셨다. 소수입니다. 소수. 지금 80억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10%가 안 됩니다. 80억 인구 중에 8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통계를 낼 때 한 5억에서 6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5억, 6억 말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분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전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합니다. 다시 4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은 그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증인이요, 그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40절 그러시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 전도, 증인, 선택받은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고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우리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외모라 그럴 때 뭘 생각하십니까?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키가 큰가 작은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35절. 각 나라 중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선택받았고 보내신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지금 말합니다. 각 나라 사람,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민족도 따지지 않습니다. 신분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총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외모를 굉장히 따집니다. 저 아시아인이냐? 유럽인이냐? 아프리카인이냐? 엄청나게 나라와 민족을 따집니다. 신분도 따집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무슨 일 하는 사람이지? 나이도 따집니다. 늙었다. 꼰대다. 나 때는 뭐 이런 표현들. 엄청나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여자냐 남자냐 굉장히 따지고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외모와 관계에 있는 것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럼 뭘 하나님은 중요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가? 35절에 나옵니다. 그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샘플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느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기도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제가 뒷받침이 됐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천사를 보내고 베드로를 보내고 말씀의 육신이 오신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며 섬길 줄 아는 뭔가를 좀 베풀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줄 아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4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분이 재판장으로 정해졌다는 사실,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죄 문제. 죄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내가 하나님을 무시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할 수 없도록 단절해버렸던 것들 해결하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어떤 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뚱한 일 하고 왔을 때 그 자녀가 아빠 나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할 거냐? 용서하지요. 다른 예로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 다니고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날 생뚱맞게 말을 합니다. 아빠, 엄마, 나 학교 안 가고 지금 나 돈 벌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학비 걱정하지 마시고 저 돈 벌러 가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그렇다면, 공부해야 될 시기에는 자녀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기특하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가족의 관계, 가족의 위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의 수준을 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그게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도 차원을 좀 올리셔야 돼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냐를 따져야 돼요. 근데 늘상 따지는 게 뭐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이미 그 단계에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답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냐를 따져야지. 참 수준 떨어지게 그게 죄냐 아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걸 아직도 논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43절 끝에서 그런 말합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최우선으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사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 그런 관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